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에 부제가 달려 있죠. 한번 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적혀 있습니다. 53편에도 부제가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있죠. 마스길이 뭐라 그랬죠? 교훈이다. 교훈. 다윗의 교훈적인 시라는 겁니다. 근데 52편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보고하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아히멜렉에게 들렸다 갔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이 배경을 함께 보고 나서 시편 52편을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1장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도망가기로 결정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칼도 준비하지 못하던 때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중에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것을 떡도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칼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21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시편 52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 동일한 에돔인 도액입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의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복이 있었던 거죠. 사울의 목자장인데요. 에돔인으로서 그는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울의 목자장이고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떡과 칼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도망자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이 제사장 무리들이 한편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된 거죠. 너희들이 다윗의 도망을 도왔고 너희들은 다윗 편이고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2장의 내용에 가시면 22장의 17절 사울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실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머뭇하면서 할 수 없고 싫어하고 있는데 18절,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에돔 사람 도액이요. 한날 그날에 85명을 죽였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으니 세마포 옷은 하얀색이거든요. 그래 85명의 옷에 피가 낭자했겠죠. 그렇게 에돔인 도액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서 지금 다윗에게로 오게 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다 들린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52편의 내용이 적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편 52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장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세상에 이 포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포악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시편에서는 뭐를 기록하고 있느냐. 2절부터의 기록인데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2절, 3절, 4절에 강조되고 반복되는 게 뭐죠? 이 혀하고 말입니다.
혀하고 말.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혀. 그리고 이 혀는요, 심한 악을 꾀하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확 쑤시는 거죠. 겉으로 난 상처는 치료 가능한데 안에 난 상처는 치료가 더 힘든 것처럼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4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포악한 자들은요, 막 덩치가 조폭에다가 인상도 막 험악하고 그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포악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혀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악한 자로 속한다라는 거죠. 포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나도 가끔은 포악한 자가 돼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끼치고 살리는 혀가 되셨습니까?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에 꼭 박혀가지고 속상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더 악한 말을 하고 일부러 더 속상한 말을 하고 혹시 그렇게 포악한 자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의 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에돔인 도액처럼요, 이 포악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심각하죠. 이런 포악한 자들을 영원히 멸하시고 뿌리를 뽑아버리신대요. 근데 이 포악한 자들의 혀가 그렇게 간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하고 포악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성을 삼고요, 내가 점점 더 악해지고 강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악해져야 돼요. 내가 악해질수록 버틸 수 있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 그래요?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더 독해져야 되고 더 악해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 악을 의지하고요,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거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힘으로 삼고 나 스스로를 강하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 기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누르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큰 소리 쳐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해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소리를 쳐야 돼요. 목소리를 먼저 높여야지 소위 말하면 선빵을 날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맞아요. 내가 먼저 맞으면 나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말이 악해지고요, 내 삶 자체가 포악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도액을 사실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뿌리 뽑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도액을 내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안에 살아 숨쉬는 에돔 사람 도액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악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악한 계획을 계속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완전히 잡는 거죠. 말로써 짓누르는 거죠. 그러나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 자체가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풀어요. 아주 한창 때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는 9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도 포악한 자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는데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혀는 정말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온몸을 삼켜버리는 것이고요.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완전히 세울 수도 있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에 실수가 적어지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만약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푸른 감람나무로서 내 속사람을 세워갈 때 언어가 생활이 바뀌는 거지, 속사람이 계속해서 에돔 사람 도액을 키워가면 결코 우리의 말이 포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포악한 자 에돔 사람 도액을 죽이고 내 안에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로서 내 속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포악한 자의 삶에서 푸른 감람나무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2편에서는요 우리의 포악한 삶을 보시면서 그 포악함을 뿌리내리기를 교훈하는 것이 다윗의 교훈시이고요. 53편은 또 다윗의 교훈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53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믿어? 와, 얘 이성적인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구나. 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강요를 받았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요 때로는 똑똑하다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야, 차라리 과학을 믿지.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냐? 그런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과연 정말 믿을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정말 있어? 너 그게 믿어져? 라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설득을 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거나 어떤 과학적 증명을 낼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경험 밖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절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지한 삶으로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5절에서 흩어버리실 것이고 버리실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도 결국은 수치를 당하며 흩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주님을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도 어리석은 자인 거죠, 사실은. 원래 나도 어리석은 자의 부류에 속해 있었으나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더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니 어리석었던 나,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계시니 사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결국 52편과 53편에서요. 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전에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 뿌리 뽑지 못한 에돔 사람 도액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포악함과 어리석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붙들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52편과 53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도 여전히 포악하고 어리석은 자 중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초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포악함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거기에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5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심판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포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53장 6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눈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걷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포악한 자들이 위협을 하고 우리 안에서 어리석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내 안에 에돔 사람 도액을 뿌리 뽑으시고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